고린도전서 강의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복음은 나의 친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도 친자녀에게만 가질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서로를 나의 자녀처럼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곳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복음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바울은 거두지 아니했고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속을 썩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먼저 복음 안에 푹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새롭게 형성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속을 썩여드리는 삶을 살아왔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행해왔는데 여전히 자신을 온유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안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속을 썩이는 고린도 성도들을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바울은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관계를 말한 후에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었죠? 디모데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었다고 이야기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주었다라는 말은요, 중직자를 교회에 보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라는 중직자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중직자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으로써 중직자인 디모데와 교제할 수 있는 현장을 바울로부터 선물 받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으려면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발견해가고 유지해 가려면 중직자와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혜의 방편으로서 선물하신 중직자, 예배, 말씀, 교제와 가까워지게 되면 조금 더 엄밀하게 여러분 얘기하면요, 중직자, 예배, 말씀, 교제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되면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관계가 내 옆 사람을 내 자녀처럼 대하는 그 관계가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게 되고 이어지게 될 것이며 바울이 4장 2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중직자, 예배, 말씀, 교제,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성도들은 교만해지게 되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그저 혀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본문은요, 조금은 심각한 본문입니다. 사실 조금 심각한 본문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본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자신의 친자녀처럼 사랑했던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편지를 통하여서 때로는 사랑과 온유함을 드러내기도 했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을 엄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 발생한 엄청난 문제들을 훈계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린도전서 초반부를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뒤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지역의 여러 지역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그 시기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 성도였던 글로에의 집 가문 사람들이 우르르 자신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사도 바울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요. 고린도 교회 내에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이야기하면서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자칭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화려한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다른 성도들을 말씀이 아니라 사적인 판단으로, 사적인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요. 그뿐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교회를 자신의 소유처럼 마음대로 이리저리 쥐고 흔드는 일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아마 바울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이 안 나죠. 그 사람들이 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바울님, 아이고 사도 바울님,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요, 성도가 성도를 향해 고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향해 고발하는 일까지 생겼고, 정말 끔찍한 음행과 음란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기까지 말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음행이라니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음행이라니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고 바울님 말도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그 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개 형제, 바울 사도님 아시죠? 예, 알죠. 제가 잘 아는 형제죠. 유력한 집안에서, 부자 집안에서 자라고 똑똑한 형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사도 바울님이 교회에서 떠난 이후에 그 형제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함께 살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님 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 대부분이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형제에게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형제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런 음란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고 있는 일이지 않소. 그런데 그런 죄악된 일을 교회에서 받아주다 못해 자랑하고 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바울님,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바울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계실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그 가르침을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힘이 세고 세력이 강하고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바울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오해해서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형제가 집안도 좋고 재력도 좋고 똑똑해서 교회 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밥도 사주고 좋은 것들도 많이 선물해주고 헌금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의 죄를 눈감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이거 그대로 두어선 절대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친히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이후에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에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울님. 여러분, 이후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고린도 전서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록해서 디모데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서 보내죠. 여러분, 사실 방금 드린 이 문제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더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부활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찬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은사와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지금 복합적으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소식을 듣고서 이 고린도전서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글로의 지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성도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음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사용된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부적절한 성관계, 부적절한 성매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 내에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관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버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즐겨나가고 있는 은밀한 죄를 즐기고 있는 성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매교회에도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계속해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간의 정욕, 순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고, 유지해서는 안 될 이성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은근히 즐기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그러한 관계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밀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 선을 넘어버린 음란한 관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요, 그 관계를 수면 위로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5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5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처럼 음란한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끊어내시기 위하여서, 그 관계를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공동체 전체의 그 음란한 관계를 때로는 드러내시고 폭로하셔서 끊어지게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 자리에 그래도 아직까지 들키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선을 넘는 관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어떤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즐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선을 명확히 다시 한번 그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란하고 더러운 관계를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음란한 문제들이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고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성적 관계, 선을 넘는 이성과의 관계 현장이 보일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신매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매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선을 넘는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선을 넘는 어떤 성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은근히 둘이서 즐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음행의 문제, 한 형제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관계를 통해 정욕을 채우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너희가 그 일을 보고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희가 그 일을 보고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2절에 사용된 통한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가진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죄에 대한 격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격렬한 슬픔. 일반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보통 슬픔이 아니에요. 열렬하게 아파하는 슬픔, 격렬한 애통함,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명예와 평판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 앞에서 경험되어지는 열렬한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2절의 통한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음행의 문제 앞에서, 음란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죄를 지은 형제를 가장 먼저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먼저 책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먼저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 그런 음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한 형제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관계를 통해 은근히 즐기며 정욕을 채워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관계가 뭐가 잘못이냐 하면서 자랑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 모습을 보면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왜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서 그러한 죄를 짓는 형제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죄를 눈감아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주변에 신매교회 공동체 내에도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시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야 하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면 그들을 통한이 여기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애통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를 걷고 있어요. 신매광장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한 형제가 믿음도 좋습니다. 찬양도 잘 불러요. 신앙 고백도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충만합니다. 그 한 형제가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팔짱을 끼고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고 있어요. 보기에 정말 민망해 보이는 스킨십. 아니 저거는 부부들끼리만 할 수 있는 스킨십 아니가?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형제를 보고서 가장 먼저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 믿음 좋은 형제가,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저 형제가 어찌 저렇게 되었을꼬?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꼬?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렬하게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열렬하게 찬양을 외쳤던 그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저 지체가 어찌 저렇게 변질되어 버렸을꼬? 저 지체의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생길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들이 얼마나 클고, 저 지체의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저 지체가 속한 가정이 얼마나 큰 비참함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고, 혹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선을 넘어버린 지체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부적절한 관계처럼 보이는 이들이 우리 눈에 계속해서 밟히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고 통한이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볼 때에 주님,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 그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먼저 봅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저런 관계를 가지면 죄 아니야? 저런 부적절한 성적 관계, 이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천벌받을 일이야. 하나님께 정죄받을 일이잖아. 예,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도 연약한 사람들인지라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이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과 분노가 우리 안에 차오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의 현장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태도는 분노가 아니라 통한이 여기는 마음, 애통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9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시선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시선입니다. 통한이 여기는 시선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볼 때에 통한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그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정죄와 비난보다는 통한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주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시선으로 늘 바라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이성과의 선을 넘었을 때에 성적인 선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정해놓았던 어떤 선, 어떤 사랑의 선, 어떤 미움의 선, 죄악의 선을 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짜고짜 비난과 정죄를 퍼부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범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파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진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진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드러낸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금지된 선을 넘을 때마다, 성적인 선을 비롯해서 수많은 금지된 선을 우리가 넘을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향해 긍휼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데인 오틀런드라는 사람도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보실 때면 사랑과 동정심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신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보실 때면 사랑과 동정심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선을 넘고 금지된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죄악된 일들로 우리의 영혼이 쓰러지고 고통받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동정심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향해 큰 긍휼하심과 긍휼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한 지체의 범죄 현장을 목도했을 때, 성적인 선을 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가장 먼저 정죄와 비난과 비판의 시선이 아니라 통한히 여겨주고 애통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긍휼의 시선, 사랑의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 범죄할 때 우리도 그분의 시선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시선을 닮아 그 상대방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긍휼의 시선, 예수님의 통한히 여겨주심, 예수님의 애통해 주심, 예수님의 눈물 흘려주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한 사람의 눈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선을 넘어버리는 우리를 보시고 정죄하시고 비판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자주 넘어지고 선을 넘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 받은 구원을 기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범죄를 볼 때마다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오해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저지른 그 영혼을 통한히 여겨주는 것이 그 죄를 눈감아 주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어떤 범죄의 현장을 보았을 때에 그 죄를 현장을 보고 통한히 여겨주라는 말이 그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눈감아 주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죄,
한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퍼질 수 있는 그 엄청난 죄악을 절대 묵인하시거나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는 계시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해서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용납하시거나 묵인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리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엄청난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사랑니 하나만 빼도, 어떤 돌뿌리 하나만 걸려 넘어져도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리고,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의 자리는요, 죄인들의 모든 죄가 단호하게 심판받고 처벌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가득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 살거나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큰 죄악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고 묵인하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진노와 저주를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끝냈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를 못 본 채 하신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어머니의 손을 통하여서, 교회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잘못을 범했을 때,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어머니의 손에 들려진 징계와 회초리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임하는 진노와 저주는 다 끝났지만 자녀로서 받아야 되는 징계가 우리의 삶에 아직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법정에서 쏟아지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어지는 징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죄를 절대 못 본 채 하시거나 막무가내로 용납하시고 막무가내로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지럽히고 오염시킬 만큼 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만큼 중대한 죄라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머니에게, 성도의 어머니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매를 들게 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긍휼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 매를 드시기 전에,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매를 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한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그 자녀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벌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비로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보시며 아파하시고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징계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범죄한 지체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은 대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대로 그들에게 이 사랑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한히 여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통한이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통한이 여김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애통함,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한이 여겨주심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분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써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불쑥불쑥 넘어가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한 사람, 한 분의 눈물로 모든 성도가 회복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눈물로 회복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눈물로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내 옆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의 눈물로 회복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 긍휼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회복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수많은 성경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텐데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눈물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서 저는 그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삶에 눈물이 메마른 것 같다 싶으면 저는 항상 그 성경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모조리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로 인해 약속의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송과 거룩한 사랑의 고백들이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비참한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텅 비어버린 그런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주님 나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는지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예레미야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무너진 주님의 나라를 보며 통한이 여기고 눈물을 흘리죠.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죠. 죄로 오염된 공동체 앞에서 눈물 흘리는 한 명의 선지자를 우리 앞에 딱 세워놓고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에게는 이러한 눈물이 있습니까? 범죄한 한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눈물, 통한이 여기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을 통해 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애가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값진 재물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금은 보화가 아니라, 많은 돈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오염되고 무너진 주님의 나라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한 사람의 눈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재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그 값지게 여기시는 재물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흘리는 우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눈물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았습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참으로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 앞에 저를 한번 세워보았는데요. 나는 과연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면 무엇을 위해 울었는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주님을 향한 눈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는 그 세 글자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곤 했는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 앞에 눈물이 메마르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죄를 범하는 지체를 보아도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들지도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 지체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모습, 날선 모습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우리가 통한이 여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범죄하는 지체를 보고서, 선을 넘는 지체를 보고서 애통해하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는 이유를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보는데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왜 내 삶의 한 지체를 향한 눈물, 죄를 향한 애통함이 사라져버렸을까?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었구나.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있었구나. 내 마음이 높으신 하나님께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빼앗겨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마음이 더 높아져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이 형제와 별반은 다르지 않은 존재인데, 성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넘나드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애통해하지도 아니하고, 내 삶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수많은 선을 넘는 죄악들을 보면서도 애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죄를 보고서도 통한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보니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높아져 있구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았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제물로 여기시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위한 눈물이 맺혀 있습니까? 한 지체의 범죄를 보고서 통한이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눈가에 맺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이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눈물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선을 넘을 때,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끌어내지 못할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그 모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져서 그 죄 앞에서 애통해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선을 강하게 넘어버려서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며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 오염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일 때마다 그 지체를 향해 나아가서 다짜고짜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주며 그 형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통한이 여겨지고 그 형제를 대신하여 애통해 줄 수 있는 우리 신매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누군가의 죄를 보고서도, 범죄를 보고서도 통한이 여기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정죄하고 단죄하고 자주 비판하면서 살아갔지만, 우리는 자주 1절에 등장하는 그 형제처럼 성적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 부적절한 일들을 저지르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통한이 여겨주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아무 이유 없이 덮어주시고 묵인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사랑으로 드러내시고 사랑으로 벌하셔서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의 크신 긍휼 안에서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 통한이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시선을 다시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누군가를 위해, 범죄하는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겸손해진 자만이 범죄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고 통한히 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매교회의 진열장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이 가득 담긴 병들이 가득 쌓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